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확신 있게 대답하니까 오늘 설교 끝내도 돼요. 아니요. 네. 끝내면은 제가 힘들잖아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필요를 고민하기 위해서요. 저는 먼저 이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SN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SNS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막힘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다는 너무나 값진 도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가 SNS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특별히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SNS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내용이요. SNS 사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과도한 적절한 SNS가 아니라 과도한 SNS 사용이 결국에는 자기 과시로 이어지더라.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절한 SNS 사용이 아니라 과도한 SNS 사용이 결코 타인을 의식하는 이 생각을 부추기더라 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과도한 SNS 사용이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맺고 끊어의 방식을 이끌어내서요, 자존감을 하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SNS를 통하여서 깎여나간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비교와 경쟁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좀 얘기하고 있어요. 나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깎여나간 자존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그 대답에, 물음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응답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SNS 사용하면서 이게 자존감이 깎여나갔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좀 더 지지해주는 사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을 만나면 제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좋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깎여나간 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좋은 주변인을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요, 이 세대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존감 하락을 조장하는 시대에 좋은 주변인이 있는 것이고, 좋은 주변인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공간,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대안이다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전에 제사장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이 안 나지? 제사장 또 뭐였더라? 네, 했지만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공동체 빌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상에서 여러분은 공동체 빌더이고 교회 건축가다. 교회 건축가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촌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뭐요? 건축가, 공동체 빌더, 교회 건축가라는 여러분의 엔잡러가 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청을 지어가는 공동체 빌더로서의 직업 하나 가진 거예요. 나아가서요, 새청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가던 하나됨을 고민하고 하나됨을 실현시키는 공동체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잡을 여러분들이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이 공동체 빌더로서의 이 업을 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공동체 빌더이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이 부실 건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빌런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실 건축하고 계세요? 단단한 교회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은요,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강력한 나라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나 된 이 하나님 나라, 겨우겨우 하나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의 씨앗이 막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성공과 성취에 중독된 교만한 솔로몬 왕,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 왕,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건축 사업을 계속해서 벌여 나갑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요 노동 착취를 진행합니다. 애굽 생활과 별반 다른 일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 솔로몬 왕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썩어가는 와중에도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어요. 그럭저럭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암투와 분열과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두 세력으로 갈라져요. 한 세력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왕당파 세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은요, 이런 세력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온 이스라엘의 민중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일꾼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 세력이 암투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모든 열 지파가요 여로보암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하고 악한 왕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무진장 발버둥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백성들의 일꾼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어떻게든 분열시켜내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혹은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됨? 하나됨이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뭐가 하나님 뜻인지 계속 우리 한번 말씀 여행 떠나봐요.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요 공동체 빌더로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새청을 부실 건축이 아니라 단단한 하나로 지어낼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릇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7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을 지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하였다. 아멘.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첫 번째 이 정치적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도한 건축 사업과 과도한 세금 문제와 과도한 노동 착취로 인해서 흉흉해진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는 것이 그 첫 번째 정치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열지파와 과중한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지지를 받았던 민중의 리더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요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대표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요구했어요. 근데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런 워딩이요. 우리가요 일을 없애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일만 조금 더 줄여주세요. 그럼 일 열심히 할게요. 우리 숨 좀 쉽시다. 이것이 여로보암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요구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요구에요 르호보암은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우리 천사와 악마가 있는 느낌 있잖아요. 두 조언자 그룹에게 의견을 구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수년간 솔로몬 왕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흔히 말하는 노인들이라고 하는 그룹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이라는 그룹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뭐냐면, 아니, 왕이시여,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요구를 들어주셔서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은 당연히 당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노인들 그룹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부터 르호보암과 자라왔던 젊은 보좌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구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더욱 강력한 철혈 통치로 그들을 억누르십시오.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전갈 채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갈 채찍을 더 찍어 누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노인들이라고 하는 그룹의 조언이 타당합니까? 젊은 보좌관들이 이야기하는 조언이 타당합니까? 노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섬김을 통치 원리로 삼으라는 그들의 조언이 너무나 정답이라는 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은 정답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말한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젊은 보좌관들이 말했던 대로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히려요, 더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은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돌이킬 수 없이 분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섬기는 거.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백성들이 반발에 분명하고 나라가 두동강 날 만한 어리석은 결정을 했겠습니까? 13절과 14절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하였다. 르호보암은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했다고요?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젊은 보좌관들이 말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젊은 보좌관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긴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이념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또는 르호보암 왕은 비전이 없는 왕이었구나. 목적이 없는 왕이었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목적 없는 공동체로 탈바꿈시킬 만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비전 없는 통치와 목적 없는 조치가요, 다윗 왕이 겨우겨우 하나로 만들었고 묶어내었던 공동체를, 솔로몬이 가꾸었던 그 공동체를요, 절단내었다는 것이죠. 절단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는 왕이었어요. 초창기 솔로몬이요, 1,000번째 왜 드렸습니까? 나라 잘 다스리려고 1,000번째를 드렸어요. 나아가서 듣는 마음을 왜 구했습니까? 나라 잘 다스리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구했어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경영 잘하려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과 다스림과 통치는요, 우리에게 목적 없이 모이는 공동체를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목적 없이 모이는 공동체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모이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고민하라고 도전하고 숙고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목적이 없는 공동체 혹은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예능이 있어요. 예능.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제 포기했던 러닝을 다시 시작했어요. 러닝 막 다시 시작하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어떻게 알고,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러닝 크루 이 스토리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몰라요? SNL 모르시?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눈치구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러닝 크루의 이제 실태를 조금 더 과장되게, 그러나 조금은 현실을 보태해서 그려내고 있는 예능이었어요. 희화시킨 내용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사랑해서 모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이면에 이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공동체 모습이 그 예능 안에 희화화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웃겼고요. 정말 러닝크루드라면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을 하면서요. 와, 이게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한국교회 다양한 교회 공동체의 목적 없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갈등하고 분열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적 없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어떤 지속 가능성 없는 교회 공동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적 없는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통치는 목적과 비전이 없는 통치는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목적 없는 교회는요 분열해요. 비전 없는 교회는요 분열이 당연한 거예요. 목적과 비전이 없다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뭉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빌더 새청, 교회 건축가 새청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청이라는 이름으로 왜 모이는가? 왜 하나 되려고 하는가? 늘 질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청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역을 왜 하는가? 늘 질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 건축가로서의 첫 번째 자세다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이 교회 건축가인 새청은요 무엇을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 삼아 세워가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고민하기 원하는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통치, 비전 없는 통치로 인해서 12개의 지파 가운데에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앞으로도 계속 나올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때 르호보암은요 나라가 더 이상 갈라지는 것을 막고자 군대를 18만 명이나 징병을 해요. 징병을 하고 여로보암을 무찌르러 나갑니다. 근데 전쟁으로 가던 와중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해요. 무엇이 의아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됨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4절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분열을 조장하는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했던 이스라엘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 하는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납득이 가능하세요? 공동체는 분명 하나 되고자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열이 나의 뜻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련회도 내 동역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됨을 막고자 하실 때가요. 우리는 설교 가운데 한번 나눴어요. 하나님이 하나됨을 막고자 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서게 하셨고 분열을 일으키셨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벨탑 사건 때 그러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를 언뜻 읽다 보면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씁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요. 우리가 머물 것을 마련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의 모습은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한마음과 한뜻되는 그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요.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장 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요.
하늘에 닿을 탑을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떨치시다. 그것을 위해서 흩어지지 맙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닿을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떨치면 흩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몰두하자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탑을 높게 쌓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으신 이유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쌓는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이 자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하나됨과 통일 전쟁을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 되고자 전쟁을 벌이는 르호보암의 노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 되고자 전쟁을 벌이는 르호보암의 노력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의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은 사심 가득한 노력이다. 르호보암의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은 바벨탑만치 쌓는 것만치 자기 중심적인 노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이 실책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하나 되고자 노력했을 뿐이에요. 제도적 하나됨만, 형식적 하나됨만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르호보암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건대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위대한 유산이 자신에 대해 끊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연령과 근심으로 인해서요, 그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으로 인한 그 부담 때문에요, 하나 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킬 만한 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아중심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요 목적으로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아중심적 공동체 쌓기를요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취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세우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세요. 자아중심적인 하나됨은 공허할 뿐 아니라 금방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금방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지체와 좀 만남 가운데 좀 재밌는 대화를 했어요. 이제 대화하면서요, 최근에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직장 생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이거 허락 받고 하는 얘기예요. 네, 저는 이거 허락 받고 해요, 무조건. 허락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얘기요. 전도사님, 제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직장에서 하나 된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내고 싶을 때 비슷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요, 좋은 이웃과 주변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나의 깎여나간 존재 자체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라면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나기 위함이라면요, 자기 중심적 공동체는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만나면요 무의미합니다. 왜요? 퍼포먼스를 끝으로 헤어지기 때문이에요. 퍼포먼스를 끝으로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 빌더 세청, 교회 건축가 세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요 자아 중심적으로 변모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가 퍼포먼스 중심으로 변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된 중심과 토대 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자아 중심적으로 퍼포먼스 중심적으로 세워지고 변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의미를 찾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세요. 우리가 교제하는 의미를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세요. 내가 이곳에 시간을 쓰는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세요. 그 사역하는 의미를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는 공동체는요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날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바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분열의 쐐기를 박는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라이벌이자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막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새로운 왕 여로보암은요,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하던 끝에 너무나 큰 산과 장애물을 맞이하게 돼요. 뭐냐면 르호보암이 싫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의 남한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싫어서 북쪽으로 쏠렸어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예루살렘 성전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의 마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대안해서 보완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고민하던 것이 여로보암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걱정인 것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나 이거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그냥 남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고 결국엔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 안에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결정합니다. 무슨 결정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만 하죠? 레위 지파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결단한 거예요. 제사장도 내가 임명해버리자. 이런 결정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8월 15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8월 15일 하면 좀 예루살렘 가고 싶으니까 7월 15일날 예배 드리자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심은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에서의 하나님을 제거해 버려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중심을 잃은 예배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남한과 유다가 갈라지는 그 분열의 속도에 쐐기를 받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남한과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대신에 하나님이 잃어버리자 분열의 속도가 붙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나를 두거나 우상을 두거나 나를 두고 우상을 두자 공동체 분열의 속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잃어버리면 분열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면 공동체는 분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정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반면교사 삼아서 생각해 봅시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배는 나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의 중심과 공동체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찬양 가운데 나의 중심과 새청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의 중심과 공동체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중심과 새청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엇나가 있다면 다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에 제 경험담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외로 개척교회 경험이 꽤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경험들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흩어지는 개척교회와 뭉치는 개척교회, 부흥하는 개척교회가 무슨 차이겠다고요? 흩어지는 개척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뭉치고 개척한 교회가 흩어지더라니까요. 사역자 중심으로 개척하고, 능력 중심으로 개척하고, 성체와 성과 중심으로 개척하고, 인기로 개척하니까 흩어지더라니까요. 어떤 교회가 뭉치고 부흥했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심어낼까 고민하는 교회가 결국 부흥하더라니까요.
중심 있는 예배는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있는 예배는요 공동체를 더더욱 하나 되게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빌더 세청, 교회 건축가 세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냥 멍하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지, 나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나의 자아에 있는지, 다른 것에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지게 될 것이에요.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됩니다. 교회 건축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너무 중요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예배냐면 오늘은 성찬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가운데에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성찬 예배를 왜 정기적으로 드리는 걸까요? 응? 기념. 맞아요. 기념. 적혀 있었구나. 아쉽네. 근데 기념을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럼 뭘 기념할까요? 뭘 기념할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면서요 예배의 본질과 정수를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과 본질과 정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살같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과 본질이고 성찬시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이고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만 아니라 매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하기 위해서 떠올려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본격적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요 설교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텐데 그때마다요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번 성찬식 시간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 가운데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 빌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됩니다.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이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교와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요 자존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청은요 공동체 빌더 곧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됨을 실현시키는 공동체 빌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목적 없는 공동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심 가득한 공동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세웁니다. 공동체 빌더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뒤에 성찬으로 나아가서 더더욱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찬으로 나아가서요 몸으로 분열을 허물어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성찬으로 나아가서요 몸으로 분열을 허물어내신 예수님과 한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찬으로 나아가서 분열과 갈등 너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성찬으로 나아가서 진짜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만끽할 수 있는 자들만이
세상에 그토록 갈망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